저의 그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리뷰가 들어오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듣자니까 제가 간간히 예화를 섞어서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선호를 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진짜 말씀하시지.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목회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건물에 창을 낸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오늘 설교 중에 좀 창을 곳곳에 좀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은 다 쓰여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2018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년에 크게 두 번의 감사주의를 지킵니다만은 7월에 지키는 맥주 감사주의는 한 해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될 즈음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후반기에도 여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미리 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감사주일이라면 이제 11월 달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이제 이민 생활 도중에 지켰던 절기로서 온전히 그야말로 이제 반년 전망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완전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상에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한 지정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흡족하게 해드리면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유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즈음해서 또 감사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선보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날 자기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김이 찾아뵙고 그리고 간청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자기 아버님이 또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찾아와 주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간에 목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 중에 본인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면 신앙 상담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니까 애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 번만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더 이상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목사님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침내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걸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경험을 하게 된 목사님을 또 이제 찾아와서 간청했던 그 아들이 목사님을 또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는 눈물 어린 마음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목사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자, 목사님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보람차게 해드릴 수 있는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다. 찾아와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그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했던 진심 어린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만큼 기쁘셨는지 설교의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나누실 정도면 굉장히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병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안팎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을 진정한, 예를 들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사도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권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온갖 고난을 무릅쓰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질그릇에 담긴 고하의 그 비유가 이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필두로 해서 자신의 그 진실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변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각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넣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스스로가 자진해서 자청해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경험하고 박해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함이 너희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외에는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10명의 문둥병자들에 대한 기록은 인간들이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 그런 인생들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으시게 됩니다. 들어가시자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병자들이 가까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더 가까이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았습니다. 10명이 외쳐댔으니까 얼마나 크게 외쳤겠습니까? 단번에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신 주님의 처방은 다른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구세주라고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들의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이 말끔히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를 표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인가? 단 한 명.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10분의 1만 남은 것입니다. 겨우 한 명에 불과합니다.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전혀 감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자기 잘난 맛에 이제는 자기가 팔자가 컸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누구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막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세상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라비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부지기수에 이를 정도로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거진 대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재미난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침을 받을 때까지 이 병자들은 그 누구도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에 보니까 개역 한글에는 살해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적 개정에는 감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감사를 표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 믿음을 표했습니까? 돌아온 한 명의 병자 언제 믿음을 표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고쳐주심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 마음이 곧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엇으로 돌립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여러 형국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나오고 영광이 나옵니다. 평면적으로 행명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바꾸어 보면 무엇이 먼저냐면 은혜가 먼저고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현장과 다시 돌아보면 순서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출신의 한 부자가 미국의 그 올드러시 그때 이제
1950년 한참 이제 그 서부 지역에 금강이 금괴가 이제 발견되던 그런 시기에 돈을 벌어보겠다고 미국 땅에 와서 온갖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1억 자금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즈음에 뉴 올리언즈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머물러 있던 때입니다. 그 당시 많은 그 방문객들이 그러하였듯이 그도 이제는 여유가 좀 생겨서 주변을 둘러보는 중에 노예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 그때에 말이 깎고 젊은 아프리카 한 여인이 판매대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이 여인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금액은 어떤 금액을 제시해야 이 여인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된 잉글랜드 한 신사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 그에게 책정된 금액보다 2배의 금액을 제시해버렸습니다. 경매인들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종이 됩니다. 금액을 제시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청중을 지나 이제 무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신사를 보고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침을 닦고서는 그 여인을 데리고 또 다른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상한 종이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 이제 그 쓴 종이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또 이 여인이 이 신사를 향해서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침을 닦으면서 이 신사가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의 몸입니다. 저와 같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종으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응시를 하다가 잃고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신사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시여 나를 영원히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럴 법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무엇으로 그의 수고와 그리고 그가 제시했던 그 금액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으며 그를 흡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딱 한마디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면 족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음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딱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해마다 여러분 이제 봄날이 되면은 해외에 동물보호단체들이 우리 한국으로 집결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남의 이 모란시장 같은 곳에 그 개들을 집단적으로 가두어두고 통째로 이제 한 마리씩 도살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보시면 이제 피켓 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100마리가 되었던 200마리가 되었던 통째로 가격을 제시하고 금액을 넘겨준 다음에 그 동물들을 입양을 해서 세계 각지로 이제 위탁을 하고 분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를 비교하자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보살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채 살아가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던 나머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는 세 편의 편집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이 분당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2004년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수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편집글을 쓴 겁니다. 감사했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하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2004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들이 감사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한 아이는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고, 또 한 아이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아이고, 또 한 아이는 갓 영접한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한번 편집글을 보겠습니다. 편집글을 보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김경래 서현중학교 1학년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양식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안 지 약 3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큰 사랑을 깨닫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전도해 주신 큰 고모님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좋은 점도 있었고 조금 힘든 일도 있었어요. 좋은 점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일요일날 부지런했다는 점이에요. 교회 나가기 전 같았으면 9시에 늦게 일어나 종일 TV만 봤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7시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에도 자연스레 7시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 감사드려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짜증나고 불만스러웠던 점도 많았어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길러졌지만 주일날 친구들과 못 논다는 점이었어요. 지난 주말에도 반 친구들이 조도 영화를 보자고 하였는데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해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교회를 빠지고 가고 싶었지만 아빠에게 혼날까봐 억지로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너무 짜증나서 그냥 처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으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제 작은 일에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제 꿈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꼭 잡아주세요. 이제 곧 중2가 됩니다. 사춘기를 맞아 삐뚤어진 길이 아니라 항상 옳은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04년도 11월 21일 추수감사절의 김경래 이렇게 썼고요. 예수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8살 제법으로 됐습니다. 또한 한편의 편집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상현 예정중학교 1학년입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감사할 게 무엇이나 생각해보니 감사할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부모님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좋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 훌륭한 사람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걸 생각하니 기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의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고 참 화목하십니다. 그리고 형은 나를 매우 아껴줍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예수님 믿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틀어놓으신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편안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도 이 다음에 예수 잘 믿는 부모가 되어서 제 자녀에게 예수 잘 믿는 가정의 행복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편지를 쓰면서 내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년 추수감사절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쓸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21일 추수감사절에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편의 편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친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솔직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무도 증명할 수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교회에 다니기 전 나는 그러한 부부를 누가 믿느냐고 반문했고 되돌기도 하였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귀찮기도 했고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며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시지는 못하겠지만 성경 말씀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은 후로부터 나의 생활에 변화가 왔다. 주일날 생각지도 않던 교회도 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훌륭한 사람학교에서 열심히 수업도 잘 듣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평소 때에도 시간을 내어 잠자기 전 성경책을 몇 장씩 읽는 훈련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생활의 변화를 위해 나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빼먹은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다 맞을 수 있는 것들을 틀리고 말았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틀리고 말았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천국에 가기 힘든데 그냥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한 우리들조차 이미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죄가 모두 사라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보내시기를 싫어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편히 쉴 곳을 내려주셨고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교회도 다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나는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겠고 학교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여서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실천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영원히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11월 22일 추수감사절에 박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편의 편지글이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권을 한번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주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장미의 가시 가운데서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를 마주할 때에도, 복받을 때뿐만 아니라 환난이 닥쳐올 때에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주변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의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없고는 그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정도에 따라 감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또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감사가 있는 곳에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밀 열쇠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중단 없는 감사, 멈출 줄 모르는 감사, 마침표가 없는 감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한테 서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고 하나님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예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의 예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으로 하나님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말해주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